안녕하세요. 상수조혁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 17번째 궤인 택례수 궤의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택례수 궤의 3번째 시간으로 효사, 초효, 2호, 3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효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택례수 궤의 궤상을 한번 볼까요? 궤상을 보면 상궤는 양효, 양효, 음효로 되어 있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궤입니다. 하궤는 양효, 음효, 음효로 되어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택례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는 따르다는 뜻을 가졌다 그랬죠. 따르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효를 볼까요? 4효 효사를 보면 먼저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죠. 구사, 수유획, 정흉, 유부제도, 이명, 하구가 되겠습니다. 수유획, 정흉, 유부제도, 이명, 하구입니다.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수는 따를 숫자도 되고 쫓을 숫자도 됩니다. 구사는 양효입니까? 음효입니까? 양효죠. 양효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쫓아서 어둠이 있으나 흑자는 얻는다는 뜻이죠. 고dom을 지키니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비한다.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비한다. 가는 길에 믿음이 있어 이명, 밝음이죠. 밝으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라고 효사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유획, 정흉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수유획, 정흉, 즉 쫓아서 얻는 바가 있으나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비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사는 양효죠. 그래서 양효는 음하고 성질이 다르죠. 택례수 궤의 숫자가 따르다, 순종하다 또는 자인에 순응하다 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따르다, 순응하다, 순종하다는 것은 다 수동적인 의미죠. 그래서 6개 효 중에서 62, 63, 상육, 음효를 보면 모두 문기나는 개자가 다 들어가죠. 개소자, 개장부, 구개지
이런 식으로 음효가 다 들어가서 묶인다는 수동형의 효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사는 양효입니다. 양효다 보니까 묶이다는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쫓는다는 수가 들어갑니다. 쫓아서 얻는 바가 있어 고듬을 지켜 흉함에 대비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가 쓰이지 않고 수가 쓰인 것은 양효이기 때문에 양효는 수동형에 비해서 양효는 음효에 비해서 적극적이다,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6.3의 계장부 또는 실소자, 수유구덕 이 거정 중에서 수유구덕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여기서는 음효이기 때문에 쫓는 게 아니고 추종하여 얻는 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음효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양효에서 해석하는 바가 각각 다르죠. 여기서는 쫓아서 얻는 바가 있다고 했는데 음인 6.3 효사에서는 추종하여 얻는 바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9.4와 6.3은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서 위에가 양효고 아래가 음효입니다. 이게 바로 친비의 관계죠. 그렇죠? 가까이 연이어 있으면서 위에가 양효이고 아래가 음효인 경우에는 친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따르고 있습니다. 6.3과 9.4는 옆에 있으면 서로 따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9.4는 외호계 3, 4, 5효가 외호계입니다. 2, 3, 4효가 내호계죠. 3, 4, 5효는 외호계입니다. 외호계는 뭐죠? 음효, 양효, 양효입니다. 음효, 양효, 양효를 갖다가 그려볼까요? 음효, 양효, 양효.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입니다. 그리고 9.4는 3, 4, 5효의 중간 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재밌는 물상이 있죠. 이 송괴의 물상에는 시장의 3배 이익을 얻다라는 그런 물상이 나옵니다. 시장 이익의 3배를 얻다. 그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죠. 시장 이익의 3배를 얻다. 그래서 여기서 효사에 보면은 쫓아서 얻는 바가 있다는 이 얻는 바는 바로 3, 4, 5효로 구성된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에 3배의 이익을 얻다라는 이 물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9.4가 민심을 쫓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얻는 바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9.4가 6.3과 이웃하고 있고 친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얻는 바가 있다는 것은 바로 6.3 밑에 있는 이 민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상으로 볼 때 4효는 대신을 상징하죠. 대신을 상징합니다. 즉 중앙정부의 관리입니다. 또는 제후입니다. 6.3 이하는 백성들이고 지방 관리죠. 그래서 9.4가 얻는다는 것은 민심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9.5, 즉 5효가 존이면서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9.4가 민심을 얻는다는 얘기는 9.5 입장에 보서는 아주 끄림직합니다. 왜? 왕이 민심을 얻어야지 대신이 민심을 얻는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껄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즉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 대신의 자리에 있는 구사가 사사로이 아래에 있는 민심을 얻는다는 것은 구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껄끄럽죠. 그리고 물상으로 보면 구사가 효변하면 어떻게 되죠? 구사가 효변하면 음효가 되죠. 음효가 됩니다. 그 다음 양효, 음효입니다. 상괴가, 구사가 효변하면 상괴는 이렇게 바뀌죠. 이건 뭡니까? 물을 상징하는 감괴죠. 감괴. 이건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감괴에는 고듬의 물상과 어려움의 물상이 있죠. 고듬. 고듬은 우리가 한자로 적으면 바로 이 정입니다. 고듬. 여기 정이 나오죠. 정. 그 다음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고듬과 동시에 어려움다는 어려움. 어려움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보면 흉이죠. 흉. 그래서 구사에 정흉이라는 이 효사가 나온 것은 구사가 효변한 상괴감에 고등과 어려움의 물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부제도 이명하구. 유부제도 이명하구입니다. 유부제도 이명하구.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볼까요? 가는 길에 믿음이 있어 밝으니 허물이 있겠는가? 허물이 없다는 얘기죠. 구사가 효변하면, 여기서는 구사가 효변하면 나머지 효는 어떻게 된가 볼까요? 구사가 효변해가면 초효, 2효, 3효, 4효, 5효까지를 볼까요? 자, 똑같이 양효, 음효, 음효, 양효에서 음으로 바뀌죠. 음효, 양효가 됩니다. 자, 양효, 2효가 음효, 3효가 음효, 4효가 양효에서 음으로 바뀌죠. 그 다음 5효는 양효입니다. 즉 초효에서 5효까지의 효를 볼 때 이거는 무슨 괴를 뜻하죠? 같은 효가 연이어 있을 때는 한 개 효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효, 음효, 음효 세 개가 연이어 있으니 이거는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음효로 바꿀 수 있죠. 즉 양효, 음효, 양효가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양효, 음효, 양효이니까 이건 불을 상징하는 이가 되죠. 이계가 됩니다. 불을 상징하는 이가 되죠. 이계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신뢰한다. 또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신뢰하는 물상과 밝음이에요. 밝음. 자, 신뢰와 밝음의 물상이 있으니까 우리 효사에 보면은 신뢰, 밝음이란 게 여기 나오죠. 그죠? 유부제도, 이명하구. 즉, 신뢰와 밝음이 있고, 또 이 하괴, 진에는, 하괴가 진이죠. 양효, 음효, 음효입니다. 양효, 음효, 음효죠. 이거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입니다. 징계에는 길이라는 물상이 있죠. 길. 그래서 여기 길이 나옵니다. 가는 길에 믿음이 있으니, 가는 길에 믿음, 즉 신뢰가 있으니, 신뢰가 있어 밝으니, 이 밝음이 나오죠. 이렇게 이 효사에는
각 효가, 각 괴가 나타내고 있는 물상으로 이렇게 효사를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길을 물상이 있어 가는 길에 믿음이 있어 밝으니 허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부, 이 유부라는 효사가 있죠. 이 유부라는 효사는 어떨 경우에 나타나느냐? 유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중간효가 양효인 경우. 소성계에서 중간효가 양효인 경우는 무엇이 있죠? 먼저 하늘을 상징하는 근괴 볼까요? 하늘을 상징하는 근, 그 다음 물을 상징하는 감, 그 다음 바람을 상징하는 손, 그 다음 연못을 상징하는 태가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다 중간효가 양효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로.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경우냐? 감은 감인데, 이 두 번째 감은 감인데 원래 감이 아니고 변화해서 감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유부가 주역에서는 총 32번 나타납니다. 32번. 이 32번 나타나는 유부는 1, 2, 3, 세 가지 조건을 갖출 경우에 쓰인다. 여기서 유부가 나타난 것은, 여기서 유부는, 유부 제도는 이 감에서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되는 조건을 보면은 첫째는 소성괴에서 중간효가 양효일 경우 유부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파생한 관계. 파생한 관계라 그러면은 여기서 양효가 음효로 바뀐다든지 또는 음효가 양효로 바뀐다든지 효가 바뀌어 버렸을 경우에 바뀌어 가지고 관계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구사가 음효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음효, 양효, 음효가 되죠. 음효, 양효, 음효가 됩니다. 이건 뭡니까?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감개가 아니고 효가 변해서 감개가 된 것이죠. 여기서 유부가 쓰인 것은 구사가 효가 변해서 감개가 되어서 바로 유부란 게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 이 자체는 태이기 때문에 태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태에서도 물론 이 중간이 양효이니까 유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사가 우리가 구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구사가 효변하면 이거는 상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된다. 세 번째, 친비하고 정하는 경우입니다.
친비하고 정응하는 경우, 친비하고 정응하는 경우, 이거 2번은 파생된 감괴, 파생감괴. 원래는 감괴가 아니었는데 효가 변해서 감괴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친비하고 정응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구사가 상응하는 효는 뭐죠? 초효죠. 근데 여기서는 양효니까 서로 정응하지를 않죠. 서로 배척하죠. 그러니까 정응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초효, 양효가, 초효와 사효가 다 양효이기 때문에 정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상과 구사는 친비하죠. 그러나 구사가 정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유부에 해당이 되지 않죠. 왜? 친비하고 정응하는 두 가지 조건이 같이 갖추어져야지 유부라는 이 효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부는 양효가 음효로 바뀌어서 상괴가 감괴로 바뀌기 때문에 2번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라는 효사는 주역에 32번이나 나타나는데 그 유부가 나타날 때에는 첫째, 소성괴 중간호가 양효인 경우, 두 번째, 효가 파생되어 감괴가 된 경우, 세 번째는 효가 친비하고 정응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사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택내수 괴라는 이 괴가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따르다, 순종하다는 의미는 수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효가 따르고 순종하는 데는 적격이죠. 그래서 효사에서도 보면은 묶이다는 개자가 음효에서만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사는 양효이기 때문에 쫓아서 얻는다. 적극적이죠. 능동적이죠. 이런 식으로 택내수계의 따르다는 의미의 수가 양효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죠.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 다음은 9.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5. 부우가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죠.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 있어 길하다. 부우가길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 있어 길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가는, 이 가짜는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물상으로 보면은 이 상괴가 뭐죠? 태괴죠. 태괴. 태괴는 상괴가 태괴입니다.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입니다. 이게 무슨 물상이 있느냐? 태괴에는 양이라고, 양. 양은 뭐로 파생됩니까?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아름답다, 또 선하다. 그래서 태괴의 물상에는 양과
아름다움과 선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아름다움과 선함이라는 이 물상은 양이라는 데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움이란 효사가 나온 것이죠. 자, 여기서 아름다움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름다움의 주체는 구호죠. 구호. 지금 우리가 구호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호는 상괴 태에서 중간호입니다. 자, 주효가 구호입니다. 구호가 주효고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게 상괴 태의 물상이 있으니까 가라는 효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움의 주체는 구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구호의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은 바로 상륙에 대한 믿음이죠. 왜? 구호 위에 음효가 있습니다. 양효에 음효가 연이어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은 상륙에 대한 믿음이다. 즉, 구호 역시 아래로 정하는 유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 괴명이 택뇌수입니다. 즉, 괴에서는 괴상 자체가 따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 정응이란 구호와 유기가 정응하는 어떤 인위적인 요소보다는 택뇌수 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따르다는 상징어가 더 앞서는 거죠. 그래서 구호가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구호가 바로 이웃에 있는 상륙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괴태는, 이 상괴태는 종괴가 뭐죠? 종괴. 종괴라는 것은 주역에서 반대교가 두 가지 의미가 있댔죠. 하나는 종괴, 다른 하나는 착괴라고 했습니다. 종괴는 상하로 괴상을 뒤집었을 때 나타나는 게 종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태괴의 종괴는 뭘까요? 상하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 중, 상이. 상이 하로 오고 중간은 그대로고 하가 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음요, 양요, 양요. 종괴가 되죠. 태괴의 종괴됩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됩니다. 그렇죠? 이 송괴는 무슨 뜻이 있느냐? 송괴는 밧줄이라는 밧줄. 밧줄. 묶는 밧줄 있죠?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자, 송괴의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구호가 속한 태괴입니다. 즉, 태괴는 종괴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밧줄로 묶기는 묶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반대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얽힌, 보이지 않게 묶인 그런 믿음으로 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 있어 길한데 그 믿음이란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상륙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믿음은 어떻게 나왔느냐? 태괴의 반대계인, 즉 태괴의 종괴인 송괴가 밧줄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고, 이 밧줄을 묶는다는 얘기는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반대괴이기 때문에 밧줄을 묶되 보이지 않는, 즉 보이지 않게 묶인, 보이지 않게 얽힌 그런 믿음의 관계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양효입니다. 양효이기 때문에 따르다는 숫자보하고는 양효가 어울리지 않죠. 왜? 양효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아름다움이라는 물상이
아름다움이라는 효사가 나온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 있어 길하다. 주동적이죠.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 있다. 스스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동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서 따르다는 숫자에서는 음효가 적격인데 양효가 나타날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육을 볼까요? 상육. 상육을 보면 구계지, 그 다음 내종유지, 왕용, 형우, 서산, 사연 들어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구자는 잡다는 얘기죠. 잡아서 얽어맨다 그랬죠. 개자는 얽어매는 그랬습니다. 잡아서 얽어매니, 내자는 마침내, 내종, 마침내 쫓아서 하나가 된다. 이 유자는 무슨 유자냐 그러면요, 별이 유,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묶어서 묶는 별이 있죠. 별이 저 고를 뭐죠? 우리가 묶을 때 고리를 만들어서 묶죠, 그죠? 그 고리 묶이는 그 부분을 별이라고 그럽니다. 잡아서 얽어매니 마침내 쫓아서 하나가 된다. 유자는 별이 묶인 그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서산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 왕에게 서산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택내수 괴라는 따를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 수계의 메시지가 상육은 음효입니다. 그래서 이 개자가 들어갔죠. 묶인다. 묶는 게 아니고 묶이는 겁니다. 잡아서 묶여서 마침내 쫓아서 하나가 된다. 왕이 서산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 자, 여기 구계지, 내종유지,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구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잡는다는 뜻이고, 구계지는 잡아서 얽매인다는 뜻입니다. 물론 잡는 자는 구호입니다. 왜? 양형이기 때문에. 상육은 수괴의 극한에 있죠. 가장 위에 있죠. 극한에서 자연을 쫓아서 세상을 달관한 사람입니다. 즉 구호를 넘어섰죠. 상육은 거기에 이른 거, 이미 극한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쫓아 세상을 달관한 자다. 그럼에도 강한 구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와 상육은 수괴가 따르다는 상징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종유지의 유는 여기서 내종유지의 유는 밧줄로서 하나처럼 묶인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밧줄, 그 고리를 묶어가지고 싼다 그랬죠. 묶는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을 유라 그러기 때문에 내종유지의 이 유는 밧줄로서 묶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왕용, 형우, 서산. 왕용, 형우, 서산은
왕이 서산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형자입니다. 형자. 우리가 형자는 원형 이정할 때 이 형자죠. 원형 이정. 형통하다 할 때 형자입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이 형자와 제사를 지내야 할 때 상자가, 향자가, 이 향자도 그죠? 향자가 서로 통용됩니다. 같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형통한 것이 아니고 왕으로 하여금 서산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 라고 할 때 이 형자가 쓰인 겁니다. 실제로 주역에서 이 형과 향이 서로 같이 쓰이는 것은 상괴, 태조. 태괴에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태괴에. 태괴에 보면 물상에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의 물상에는 무당이죠, 무당. 왜 무당이 나올까요? 이 태괴에는 입이라는 물상도 가지고 있죠. 무당은 신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입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태에는 무당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신과 사람을 연계시키는 매개체입니다. 또 태는 무당 외에도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서쪽 있죠. 동서남북 할 때 서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그래서 여기 보면 서산으로 나타나죠. 이 서자는 바로 태계의 물상에서 나왔습니다. 상륙이 효변하면, 이 상륙이 효변하면 상괴는 뭐가 됩니까? 상륙이 효변하면 상괴는 근이 되죠. 하늘을 상징하는 근이 됩니다. 이 근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근에는 군왕이 군왕 또는 임금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나온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륙이 포함되어 있는 태괴에 왕이라는 임금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즉 상륙이 효변하면 상괴는 근이 되고 근에는 군왕과 임금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효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상륙에게 제사 지내게 한 것은 또 향자가 향으로 통하고, 이 향은 제사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향은 제사 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 지내는 뜻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 왕이 상륙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여기 내호계, 내호계가 어떻게 됩니까? 내호계는 2호, 3호, 4효가 내호계죠. 그리고 3효, 4효, 5효가 외호계입니다. 2, 3, 4 내호계를 보면 음효, 양효입니다. 음효, 양효. 이거 무슨 물상이 있죠? 산을 상징하는 간계입니다. 간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 제사라는 물상이 제사. 그래서 상륙의 효사에 구계지 내종유지 왕용 형우 서산이라는 이 호사는 우리가 이렇게 물상을 통해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택례수괴가 상징하는 것이 순종하다, 따르다, 추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과연 따를 것인가 거스릴 것인가, 수기가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네 타임을 거쳐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맹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구원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